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상점에 가서 외투 하나를 샀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한 번 더 입어보았지요. 그런데 옷을 살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 주머니 안에 예쁜 보석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산 옷 안에 들어있는 보석이니 이 보석은 당연히 내게 맞지 하는 한 가지 마음과, 내가 옷을 산 것이지 여기에 이 보석을 내가 산 것은 아니지,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욕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 돌려주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많은 지혜로운 현자에게 조언을 구했지요. 내심 현자가 그 보석은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현재는 예상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옷을 산 것이니 옷은 당신 것이지만 보석은 당신 것이 아니지요. 보석은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기를, 그런데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또 다른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들에게 정직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유산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무엇을 물려주겠느냐 하는 고민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을 물려주게 되었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살인을 물려주게 되어 그 후손인, 직계 후손인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미움과 살인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가인의 직계후손 라멕은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나 떳떳하게 생각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미움과 살인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어떻게든 죄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움과 살인,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니 너희들은 딱 두 가지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죄를 또다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니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대접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인정하고 내 자녀 귀한 줄 알면 남의 자녀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좋은 말 해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 감정 때문에 죄의 유산 물려주지 않도록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되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언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없으면, 자녀들이 무언가 없으면 부모님께 달라 하지요. 부모님 이걸 사야 되는데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부모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믿음. 아,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아, 내가 이거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시겠구나. 아, 내가 이거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만 먼저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나 좀 잘 섬겨야 되겠어, 너희들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옷도 좀 금 옷을 좀 치렁치렁 달고 좀 와야 되겠어.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너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겠다 하는 구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유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실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하는 see,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것을 듣게 하시는 사운드,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스피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유산을 주실 텐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죄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죄의 유산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믿음, 찾을 수 있는 믿음,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유산들을 see, 보고, 사운드, 듣고, speak,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유산을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바로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지금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줄 텐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령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요,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그것을 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똑똑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충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듣고 찬송을 불렀을 때 무언가 모르는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이 첫 번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무슨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감각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마음에 임하여 감동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감각 동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을 보았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감각 동사를 사용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혀를 보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사운드 들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스피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첫 번째 유산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유산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see, 들을 수 없던 것들을 듣게 되는 sound,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스피크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세 가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운드.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피크,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혜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셔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볼 수가 없고요, 사운드 들을 수도 없고요, 스피크 말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C의 은혜,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은혜, 말할 수 있는 스피크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감각동사를 사용하여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체험 때문에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체험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들의 삶에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알게 되는 변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게 되는 변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잠시 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이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이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두려워서 부끄럽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온 주,
큐리오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말하게 되는 변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게 되는 변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은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 알지 못해서 말을 못하지, 뭘 말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땐 너희들 말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령 꼭 받아서 너희들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32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말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담대해지는 변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해지는 변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역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너희들 보이는 대로 아마 마음이 들 거야. 걱정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염려하는 것 당연해. 그런데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꼭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과연 정말로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몇 말입니까? 사람들을 몰라서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잡혀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내가 받은 성령 당신도 받으십시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든 고민거리를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고 싶어 하지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지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소원이라면 아마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애를 쓰시겠지요.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고민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듣고 제가 마음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런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안 목사야, 그래 너는 못하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하잖아. 그래 너가 고민하는 거 그거 너는 못하는데 나는 하잖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벗어난 것이니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맞지 라는 동의가 됐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그리고 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 혼자 알기가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보, 아들의 고민을 가지고 마음으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집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저기 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에게 그랬지요. 아들,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 우리 기도하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저 벌써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민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가족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더니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아, 우리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잖아. 하나님 하시잖아 하는 소망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제 혼자, 그리고 집사람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성령의 하나됨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너희들 변화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는요, 알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냥 믿어져요. 누가 강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알게 돼요. 아, 기뻐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 알아요. 내 문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건강 상하는데요, 내 문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아, 이 문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 내가 그냥 감사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말하는 변화도 경험합니다. 어떤 말하는 변화인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기뻐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감사합시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요,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요? 가정 안에서 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우리 감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시선은 없는 것 봅니다. 안 되는 것 봅니다. 못하는 것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담대해지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요. 아,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만 생겨요. 왜 우리는 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불평, 불만만 얘기하지만요,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해지면 관점이 바뀌어서 아, 내가 이거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이거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잖아. 담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변화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은 뭘 봤나요? 없는 것 봤습니다. 안 되는 것 봤습니다. 못하는 것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10명, 그 사람들의 눈높이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요, 변화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변화, 말하게 되는 변화,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해지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은 알고 말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 받아서 이 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거하시는 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소멸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유산을 자꾸 남기면요,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해요. 자꾸만. 그러면 내가 착각해요. 아, 나 성령 못 받은 사람이구나 착각해서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조심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는 변화, 말하는 변화, 담대함의 변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증인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이구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사람 때문에 소멸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말하게 돼요.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알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를 받아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